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어떤 때는 책임감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만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LG가 이 한국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LG 팬이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SK 팬이에요. 근데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이제 팬의 그 감성이 무뎌지긴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감독과 스태프들 여러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감동받았던 것이 그 LG 팬들이에요. 무려 29년 동안의 우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막 외쳤던 그 외침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패배도 하고 때로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년 전이라면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응원하였고, 이젠 머리가 허연 어른이 되었을 또 이렇게 응원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감격의 눈물로 흘리지 못했던 그 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서울 도심 곳곳에 LG 팬들이 뭐 축제를 벌이듯이 막 그렇게 했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찐 팬들은 정말 선수들이 잘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상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수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팬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6편의 이 말씀도요,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었지만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항상 웃을 일만 가득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손은 대는 것마다 날마다 대박 터지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삶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삶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랄도 가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도 하였고, 한편은 또한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이방인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서 무기력하게 빼앗겼지만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싸우지도 않았고 싸우려는 의지조차도 없었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하나의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뺏기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삶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잠시 정착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몹쓸 짓을 하였던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복수를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했던 야곱의 삶도 성경은 빼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조차도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때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지금에 이르는 이 믿음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삶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숱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도 이삭의 삶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기력하게 우물을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요 생명 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솟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도 어렵지만은 판 우물에서 샘이 솟는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판 우물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이방 민족이 먼저 하친을 청하였던 이삭의 삶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민족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물을 팔 때 판 우물마다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편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모든 민족이,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도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인생들 속에서 겪었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주일에 일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6.25를 겪으면서 이 피난하는 가정에서 이 자기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파편을 맞아서 자기는 죽을 거라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치료가 발달되고 의학이 뭐가 발달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오늘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생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의 삶도 바로 그러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힘든 이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역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20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우리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앞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더디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멈춰 있어도 그것은 멈춰 있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움츠려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움츠려든 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멈춰 있다라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움츠려 있었더라면 일어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시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목격하고 경험해야지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까요? 물론 그런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아니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항상 이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결국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가 어떤 분들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9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80년이 될 수도 있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납골당에 가보면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나그네의 여정을 보세요. 짐들을 보면 아주 소박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여기에 머물 것처럼 5만 가지를 다 싸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소소한 것만 싸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곳저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이들이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에 이방 선지자들이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금은 보석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만은 그것은 전혀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저들이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국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저마다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고 다음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우상들과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 질문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는 시간. 아니, 내가 기분 좋은,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우상과 하나님과의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LG팬처럼 찐 신앙과 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삶을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한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진정한 아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이라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무려 10년 이상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처럼 이 아멘 신앙과 아멘 믿음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패배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가난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걷는 일부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찐 성도, 정말 아멘 신앙과 아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 속에 있기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